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 동역자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약간 조금 반가워지신 것 같아요. 다들. 요새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안녕? 잘 지냈어? 말과 표현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반가운 마음들이 우리의 말, 또 내미는 손, 어쩌면 한번 포옹하는 그 허그를 통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TV에서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강화도에 있는 교동이라는 마을,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시장을 3일 동안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내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곳에 다 다녔죠. 왜 3일이냐 하면 3일 동안 72시간 동안 그 이제 딱 정한 그 동네나 아니면 그 지역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강화도 교동의 시장을 촬영하는 그 날이었는데 그 TV를 보면서 제가 되게 재미있으면서 또 감동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 가운데에서도 어느 한 집 처마 밑에 제비들이 막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마 밑에 제비들이 집을 지으면 조금 귀찮죠. 제비들이 똥을 싸잖아요. 그럼 바닥에 막 하얗게 막 무슨 페인트 묻은 것처럼 막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깃털이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제비가, 저는 몰랐는데 여기서 다큐 3일에서 봤는데 제비가 둥지를 틀면 뱀이 들어온대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모르셨죠? 이제 아시죠? 그래갖고 이 카메라를 찍는 카메라맨이 거기 마침 그 처마 밑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제비가 여기 집을 짓는데 안 쫓아내세요? 귀찮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왜 귀찮아요? 왜 싫어요? 아이고 좋지. 나는 반갑고 좋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메라맨이 아니 제비가 자꾸 똥도 싸고 자꾸 막 깃털도 날리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 둥지 밑에다가 나무 판자 하나만 딱 대주면 되는 걸, 그게 뭐 귀찮다고 싫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적적하고 심심한데 제비라도 와서 찾아와서 떠들면 참 좋지.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첫날, 이제 72시간 중에 첫날이었는데 그 할머니를 찍을 때마다 그 할머니는 제비들한테 뭔가 그냥 계속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거 왔냐? 새끼 먹을 건 갖고 왔냐? 뭐 제비가 알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언뜻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이 할머니가 제비한테 괜히 잘해줘가지고 내년에 박씨 물어오라고 그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그 박씨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외롭고 적적한 마음에 자신을 그래도 찾아와서 자신의 혼자 사는 집 처마에 집을 지어주고 또 떠들어주는, 노래 불러주는 제비가 고맙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자기 집에 한 귀퉁이를 내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어쩌면 할머니의 저런 마음, 어쩌면 저런 마음을 품은 저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이 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반가움으로, 사랑으로 그 마음의 한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다들 갑자기 고개가 숙여지고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반가움으로 마음 한켠, 아니면 삶의 자리 한켠 내어주시는 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래도 몇 분 안 되시네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 할머니만큼이나 외로운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또한 찾아와주는, 반갑게 노래해주는, 우리 삶의 한켠에 집을 지어주는 그 제비는 혹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놓고 한마디 하시죠. 대접받으려거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조건절이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만한 걸 받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이만한 걸 주면 나한테 해줄라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어차피 똑같고 쌤쌤이니까 그냥 내 거 내가 사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혼자 고립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접받는 조건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조건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지금 네 앞에 있는 그 사람도 너와 마찬가지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네가, 신앙인인 네가, 하나님 믿는 네가 먼저 대접받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그 한켠에 찾아가서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함께 살아간다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반가워하고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세상,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라면 세상은 금방 평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뉴스만 틀면 나오는 전쟁, 테러, 이런 저런 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녹아들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라도 와서 대접받는 교회, 어떤 누가 와도 반가움으로 맞이하는 교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 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를 일궈가는 것은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일, 저 한 사람만의 일,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될 때라야 이러한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한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성도들, 우리 삶의 자리를 아낌없이 그 한켠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평가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시간을 들여서 조용히 살펴보면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데 시간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평가해보고 판단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낮추어서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진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는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우리 동네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거나 들여다보거나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욕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마음 또한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도 영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아이들 보니까 손톱을 막 물어뜯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노예에서 가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계속 손톱을 물어뜯고 계셔요. 그게 안 고치고 싶으시겠어요, 그분은? 근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이요, 손톱은 그래도 이게 손이 닿잖아요, 입에. 우리 둘째 아들은 발톱을 물어뜯어요. 이게 발이 어떻게 닿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그래가지고 발가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벤치로 발톱을 막 잘라내가지고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아파. 막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근데 병원 간 게 벌써 3번째예요. 근데 지금 또 그래요. 병원 갔다 올 때보다 아파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자기 스스로 다짐하지만 이게 발톱이 무슨 마약인지 끊지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작거나 크거나 간의 문제이지만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의 버릇이나 우리 스스로의 습관을 끊어내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참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아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7장 15절 말씀 3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계기가 바로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는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바울도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일은 행하지 않고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만 행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죄성, 인간의 죄성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울도 자신이 자신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행하기 싫지만 생각뿐이고 행하지 말아야 할 죄를 행하고 있다고 바울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이 바로 이 로마서 7장 15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너무나 모자란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바울입니까? 그리고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바울로부터 씨가 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의 사역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죄의 본성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봄이 바울을 은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의 길로 들어가려면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인정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약함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 바울이 7장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8장에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전반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 약함을 인정했잖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 이것도 바울이니까 깨달은 거죠.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복음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 악의 일, 죄의 일. 그런데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해서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죄의 일, 내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곧 8장에 와서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내 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약한 우리들입니다. 매일 세상이 굴복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아간 우리들. 저녁 때 잠자리에 비계 베고 누우면 야, 내가 오늘 하루 뭘 했지? 아유, 내가 오늘 하루 진짜 뭘 했는지. 내 자신 스스로가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 너무 아까운 하루를 보냈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아까 중고등부에서만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 시험 기간이 되면 계획만 세우다가 시험 기간이 끝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시험 기간이니까 나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막 공부하기 위해서 계획을 막 세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근데 계획을 오래 세우다 보니까 이미 계획을 세워놨던 시간들이 오버가 됐어요. 그러면 틀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안 됐으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야겠다. 또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시험 기간 일주일이 계획 세우다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공부를 하고 싶으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계획들만 다른 것들로 시간을 보내는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와주십니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 하면 수난티란바네티아 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뜻하고. 이 말은 사실은 돕는다라는 뜻이지만 원래의 고대 렉시콘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저 말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꽉 붙잡아서 번쩍 들어 올리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꽉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오면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손주들을 키울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도 아이들 길을 나가면 어떻게 손을 꼭 붙잡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딱 나에게 인지가 됐으면 그 길들을 피해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돌뿌리가 발견된다거나 아니면 무릉덩이가 발견된다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잘 모르세요? 아이를 밀어서 거기다 빠뜨릴 수 없잖아요. 이 손 붙잡은 손에 힘을 더 꽉 주어서 어떻게 해요? 번쩍 들어 올려서 그 돌뿌리를, 그 우릉덩이를 건너가게 해주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번쩍 들어서 그 위험하고 그 험난한 그 모든 위험 요소들을 건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에는 살다 보면 건너지 못할 홍해바다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그 번쩍 들어 올려 주셔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쩔 때에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 성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한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번쩍 들어 올려 주셔서 그 성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에는 우리가 싸우기 버거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나와 싸우자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잡아서 번쩍 들어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런 놀라운 도우심 꽉 붙잡아서 번쩍 들어 올려주시는 성령님의 그 손길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스난티란마네티아 이 단어가 바로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과거형, 현재형,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헬라어도 현재형입니다. 이것이 현재형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그때에서야 예수님의 도우심이 오고 그때에서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그때에서야 우리의 삶이 은혜를 얻는다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잘하는 소리가 바로 그런 거죠. 그때가 돼야, 그러니까 언제 멸망할 거야.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꽉 붙잡고 번쩍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시점은 바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영어 성경의 12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 돕는다라는 뜻이 here to help us, 여기서 우리를 돕는 도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어떤 이야기냐 하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을 믿으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혹시 그 사실을 잊을까 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동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디 약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뭘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우리 26절의 하반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아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아니면 이게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이들과 같은 기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나 저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어때요?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자신이 독립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또 원하고 부모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대견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나 기도 잘 할 줄 몰라요. 언제 이런 얘기를 해요? 대표 기도 시킬 때. 아니면 잠깐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때요? 아유, 나 기도를 잘 못해서. 아유,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어쩌면 그런 것처럼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지만, 어떤 것이 우리의 진심이고 본심인지 하나님께 아뢰이지를 잘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진정으로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계속 어쩌면 피해가는 기도를 혹시 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모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저도 가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니면 뭔가 굉장히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 그때 무릎 꿇고 딱 앉으면 뭘부터 이야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그냥 무릎 꿇고 가만히 하는 기도가 딱 한 줄입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나는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엉클어져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실마리를 찾아서 처음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함께 눈을 감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감동이 내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나 큰 감동이고 너무나 좋은데,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여러분들 같이 기도의 삶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감동과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머물 집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에 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끔 전화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것들, 기도 카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저는 핸드폰에, 이게 삼성이라고 얘기하면 그런가요? 삼성 노트에다가 다 적어놔요. 그래서 새벽마다 앞에 앉아가지고 쭉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제 기도나 우리 가족 기도할 시간도 없이 1시간이 금방 가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팀이 중보기도실에서 여러분들이 보낸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요 예배 때마다, 또 금요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30분, 40분씩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외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표현하는 것처럼 막 팍팍하고 어렵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끊어낼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죄의 본성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좌절하시고 쓰러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힘내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며 지금 여기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약함 때문에 걱정하지도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